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뭐가 중한디? 발음들이 다 시원찮네요. 다시 뭐가 중한디? 네.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중한디?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뭐 그걸로 끝난 다음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해서 지옥에서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힘씁니다. 특히 남자들 직장 생활하는 거, 저도 직장 생활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큰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승진해야죠. 또 그 가운데 인정받아야죠. 또 안 좋은 더러운 상사 만나면은 온갖 구박 다 받고 어떤 때 실수했을 때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정말로 현장에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 또 남자들은 또 입이 또 묵묵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무슨 일 있으면 다 자잘자잘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내 부인이 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내 자녀가 알면은 더 힘들어할까봐 그냥 내가 이 아픔을 나 혼자 지고 가지 하고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라든지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남자들을 열심히 세상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그것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애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소홀하게 되고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고 부인에게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상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간 지나니 보니까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남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 말년에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지?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 혼자 살다가 고독사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자분도 고독 사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제 회사 근처에 경찰차랑 과학수사대 차가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나는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다 고독사한 사람들. 죽었는데 며칠 지나고 냄새나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와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오고 과학수사대가 와서 혹시 살인 이런 범죄로 인해 죽었는지 조사.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늙어서 병들어서 혼자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분 나름대로 젊었을 때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이렇게 말년에 자식들 다 부모 버리고 아는 채도 안 해 버리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뭐겠어요? 내 자녀들, 내 남편, 부인도 더 사실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열심히 일어나고 가족들 다 소홀히 하고 뭐 왜 너무 힘들잖아. 어렵잖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면은 주말에는 쉬어야지 자야 되는데 애들이랑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추억을 먹고 살아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러다 애들이 점점점 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놀아달라고도 안 해. 저도 보니까 애들 초등학교 때는 맨날 전화해서 아빠 어디야, 엄마 어디야, 언제 돌아, 왜 안 돌아, 어디 가자, 뭐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예 좋아요 하고 막 쫓아왔는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뭐예요? 전화도 안 해. 늦게 오다. 뭐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 먹을 거예요? 물어봐. 그리고 자기 차림표에 마음이 안 들면은 나 안 가요. 나 안 가요. 그래.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야 뭐 단풍이 너무 예쁘게 졌다. 우리 단풍 구경하러 갈까? 나 피곤해요. 자야 돼요. 막 이래.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애들이 아빠 엄마가 필요할 때 그때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필요할 때는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이제 애들이 커서 이제 친구들이 필요하고 세상까지 필요할 때 그때서 엄마 아빠 같이 있어주려니까 애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할 때 뭐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전화한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하냐면은 신혼 때는 그렇게 맨날 밖으로 싸돌아다녔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니까 집에도 전화하는 거야. 여보 어디야? 자기는 야간에 이제 저 대학원 야간에 있는 과정인데 그때 뭐 과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오후에 모임 같은 거 좀 늦게 들어가면 전화하는 거야. 신랑이 여보 어디야? 뭐해? 뭐 짜증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그때는 맨날 전화해도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술 먹고 맨날 뭐하더니 이제 내가 좀 자유를 얻을까 그때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반갑다. 하나도. 왜 그런 사이가 되었을까요? 왜 그런 사이가 됐냐면은 뭐가 중요한지 물론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걸 우선순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열심히 살아.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서 아 지옥이 있었구나. 아 천국이 있었구나. 후회한들 그때도 후회한들 이미 뭐예요? 이미 늦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든들 그 버스가 서겠어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제가 이 배경 단풍나무 쓴 것은 어떤 분들은 단풍을 봐도 별 감감 없게 이거라도 좀 보고 좀 가을이 왔구나 느끼시라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가서 단풍 구경도 하세요.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온 천하의 모든 걸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 내가 온 천하를 잃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글 킨생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어서 와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너무 지옥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의 불이 여러분들 후라이팬에서 생선이 튀기듯이 불로 심판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10년 있는 것도 아니고 100년 있는 것도 아니고 억년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있는 거 영원히 그곳 가운데 고통당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군대 가서 18개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제대니까 아니 벌써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힘든 거야.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제대합니다. 제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20일 날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한 4일 하루 이틀 4일 뒤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든 거야. 말년이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야 언제 4일 가나. 내가 어제 전화하면서 하루 금방 갔지? 오늘 지나면 또 내일 금방이야. 왜 힘듭니까? 이 갇혀있다는 게 힘든 거예요. 지옥이 또 그냥 가만히 갇혀있는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뭐 밥을 먹다가 뭐 뜨거운 거 이렇게 탁 담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보다도 더 저기 포스코에 있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그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은 그런데 닿자마자 타서 없어지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 내가 갈 때 이 육신을 벗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은요 영원히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광로 불 속에 있어도 죽지 않아. 근데 오늘 보니까 부자가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다 느껴. 거기에 뭐 기쁨은 없겠지. 지옥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보니까 자기 밑에서 맨날 부스러기나 떡 같은 거 뭐 고기 떨어지는 거 그런 거 개들과 같이 주워 먹던 거지가 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왜 천국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냐는 나중에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하게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이 양육관 과정, 제자 과정 하다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이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천국에 있다고 안 하지?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이거 하나 이렇게 이거 한 방울이라도 짭짤하네. 이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적셔 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끝이겠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8절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하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 형제들은 절대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가족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착한들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에게는 엄청나게 잘해줘도 가족들은 와 이분 정말 착하다 해도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안 좋은 짓 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있어요. 밖에서는 엄청나게 인정받는데 가족에게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한들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내가 볼 때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지금 예수 믿잖아. 우리나라에서 1.5명 정도 믿을 거예요. 나머지 8명, 9명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뽑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지를 모르고 멍하니 살다가 할지라도 내 생명 다한 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막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벅찬 일일 겁니다. 지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특히 남자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전화했냐면은 내 방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창문을 열자니 밖에 또 매연이 너무 심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남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리 조남모 성도님 뭐라고, 홍 집사님이 아가씨일 때 서로 사귈 때 전화 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네가 알아서 해. 그러겠지만 왜 전화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막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이성적이라고 그러죠. 생각해. 참 이게 페인트 안에 무슨 독성물 이게 뭐 이게 환각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요즘 페인트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게 그러면은 그래도 밖에 매연보다는 창문을 여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야 그럼 창문 열고 있어. 아니면은 야 그래도 매연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냥 닫고 있어. 거의 99%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요 옛날에 나온 응답하라 1994년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자는 왜 전화했을까요? 사실은요 창문을 열을까 닫을까 그거 때문에 남자한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뭐예요? 감정이라고 있잖아요. 여자가 전화한 것은 자기가 뭐 생각 못해 창문을 열고 닫고 뭐 이걸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 남자친구가 알아주길 위해서 전화한 거예요. 그때 답이 뭐냐? 99%의 남자는 창문을 열어라 아니면 닫으라 이 얘기하지만은 진짜 여자가 원했던 답이 뭐냐면은요. Are you okay? 괜찮아? 너 머리 아프다는데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아들처럼 내가 호텔 방 잡아줄까? 거기 있을래?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다 뭐예요? 다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걸 방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언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 여자들이 어떤 언어를 할 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다 실수해요. 여자들의 언어에 맞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지 옳고 그름을 벌써 분별하려고 들어가면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올까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도 이런 걸 좀 총각 때 다 좀 배우고 장가 갔으면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었을 텐데 이거 배운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지 않아가지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사는 방식대로 나도 또 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가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자녀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번에 제 아들이 휴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 애들이 신병들이 들어오는데 다 고참들이 다 힘들어한대. 왜?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들을 때는 네 고참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똑같아.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 내가 아들아,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까? 30년 전에 아빠가 군대 생활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똑같은. 근데 지금 군대가 엄청나게 좋아진 지금 이때도 애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옛날 우리 세대보다 더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욱박지르고 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통을 잘해야 돼. 소통을.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애들을 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잘해야 돼.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부부간에도 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내가 잘못됐다 해도 당장 막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버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었겠어요? 내가 좀 지금 잠깐 실수했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를 버리고 막 저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는 뭘로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뭐예요? 심판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왜? 율법이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의 삶과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을 구약시대의 성도의 삶과 동일하게 본다고 하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대신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종교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종교를 창시한 모든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은혜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베풀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엄청난 이 죄를 주님이 죽으셨는데 너는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죄 하나도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지적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족이 원수라고 그래요. 사실 가족이 원수인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땅에 지금. 가족 간에 원수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부부지간에 원수인 사람, 부모 자식 간에 원수인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기회를 주시는 것.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배은망덕하게 그 조그마한 계집종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무슨 수만 명이 모이는 대법관에서 재판받으며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잘것없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다시 양떼를 맡기시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참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네로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걸 보고 그 모든 눈길을 기독교인들에 돌리기 위해서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화재를 일으킨 주범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막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뭐 있는 재단 다 빼앗기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바람이 막 로마에 불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제자들이 베드로님 여기 있다 같이 죽습니다. 베드로님을 빨리 살아서 피신했다가 나중에 후에 베드로님이 주님의 제자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해서 베드로도 그래 맞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로 밖에 오는데 누가 저 멀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 다시 로마를 향해 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누가 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올까 보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를 위해서 내가 다시 못 박히러 간다.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그러면서 그가 관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를 버리고 쓰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부인이 지금 상황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이 베드로 사도같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형편없는 자녀의 모습이 보일 수 있고 형편없는 남편의 형편없는 부인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은 보이는 베드로를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주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나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제가 요즘 점심을 먹고 그리고 가까운 윤건능에 가서 맨발로 걸어요. 제가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걷는데 너무 좋아요. 맨발로. 요즘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많아졌어요. 사람 몸에는요 전자파가 흘러요. 전기가 흘러요. 플러스 전기가 흐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뭐 자동차 뭐 만들 때 갑자기 뭐가 와요? 전기가 오잖아요. 찌릿찌릿하잖아요. 차에서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뭘 전자제품 만지기만 하면 잘 고장내는 사람이 있어. 전기가 세가지고. 근데요, 이 플러스 이 전류가 계속 흐르지 않으면요,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진대. 그래서 땅이요,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래. 그래서 내가 맨발을 올릴 때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이 플러스 전기가 땅으로 스며들고 또 땅에 있는 좋은 기운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맨발로 땅 밟을 일이 없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죠. 또 아스팔트 포장돼 있죠. 도로 포장 다 됐으니까 어떤 사람 평생 동안 땅 밟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밟아요. 근데 요즘 뭐 아무 땅이나 밟을 수 없잖아요. 대똥도 있지, 더러운 것도 있지, 유리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잘 해놨어요. 뭐기 때문에? 왕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어요. 유네스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요. 그 발에 또 이렇게 몸의 모든 기관들이 발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압해 주잖아요. 발. 그래서 땅 흙과 자갈 이런 데에서 발 마사지다 건강해져요. 내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제 몸을 보게 된 거예요. 뭘 봤냐면요. 제가 맨발로 가니까 항상 이렇게 앞에만 보고 가더라고요. 바로 앞에. 왜? 이게 발 질치면 한 일주일 때 몸이 엄청나게 몸살이 와요. 전몸살 같은 게 와요. 그러니까 앞에 자갈이 있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아니면 뭐 나무뿌리가 있는 뭐가 있는지 또 발바닥에 뭐가 뭐 벌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 짐승 똥이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발바닥이 좀 자극이 오고 아프니까 바로 앞에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발을 신었을 때는 바로 앞에 안 보거든요. 멀리 보면서 가. 사방도 이렇게 와 단풍도 예쁘다 뭐다. 근데 제가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 바로 앞에 그것만 보게끔 돼 있구나. 왜? 아프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멀리 바라보면서 좋다 갈 수 있나 아니면 바로 앞에만 보고 가는지. 근데 마음에 자꾸 뭐가 막 자극이 오고 질증이 일주일 정도 발 되게 아파요. 아프니까 앞에만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제가 한 달 지났지만 보니까 앞에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상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좀 멀리 내다보고 멀리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꾸 그 문제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응하게 되고 더 민감하게 되고 더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주님이 이 베드로가 배반했을 때 그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왜? 수독제의자 했던 놈. 몇 시간 전까지만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는 놈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 그러나 주님은 멀리 바라보셨어요. 멀리.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숨겨놓은 모습까지도 바라봤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아픔을 볼 때 멀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상처가. 부모로부터 온 상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부터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 성경에는 쓴뿌리라고 얘기해요. 쓴뿌리. 그 상처를 치료해야만이 멀리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한 교회가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야만이
상처 없이 멀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가정 부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이혼 직전에 있다든지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상처가 있는 집안들은 어떻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자녀 간의 관계라든지 부부 간의 관계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좋은 인생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열고를 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기회를 잊어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자녀간에 부부간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